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63장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2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28절에서 마지막 절 44절까지 함께 보실 때에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12장 28절에서부터 44절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고요.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듣느냐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도와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우리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그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서기관도 역시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호의적인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이 서기관이 질문을 하는데 무엇을 물었냐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명이 많죠. 하나님의 율법이 많은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째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29절부터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첫째는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첫째 되는 이제 계명으로 생각이 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바로 첫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유대인들도 그래 그 말씀 이렇게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뭐 어떤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이게 더 중요하고 뒤에 건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데,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렇게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사실은 가장 핵심, 아주 중요한,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또 역시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또 핵심을 콕 찌르는 대답을 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자, 무엇에 대해 가르치시느냐? 자, 여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가 아니냐? 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즉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왜 다윗의 자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데, 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그 메시아, 즉 그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디귿은 뭐냐면 시편 110편 말씀이죠. 3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이야기가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다윗의 후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이 맞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기에, 다윗의 후손은 혈통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분은 다윗의 어떤 줄줄이 내려온 후손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윗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그분은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격려하시느냐? 자, 계속해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딱 서기관만 여기에 해당된다기보다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즉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 과부란 누구냐? 이 시대에 가장 힘없고 가진 거 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들의 가산을 빼앗는다. 즉 그들의 가진 것들을 빼앗는 게 지금 이 서기관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자다. 길게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외식으로,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받는 판결, 즉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이 받을 심판의 결과는 매우 엄중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데, 때마침 바로 앞에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들어와서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을 때 뭘 얼마나 많이 넣었겠습니까? 얼마를 넣었느냐? 여기 이야기하기를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즉 이것은 뭐냐면 동전의 이름입니다. 렙돈, 고드란트 다 동전이에요. 동전을 넣었어요. 짤그랑 소리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헌금을 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과부들은 가장 가난한 자이고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가진 2렙돈, 이 동전은 그의 가진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성전에 들어온 자들 중에는 더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과부보다는 많이 했을 거예요.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느냐? 이 과부는 자신의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것이 가장 많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자기 잘난 체를 하며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 눈에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한 어떤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오늘도 힘써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성전에 나아가신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린 헌금이었다고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애썼던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믿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쁨되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남을 의식한, 사람을 의식한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금요일인데요, 오늘 우리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도 잦아들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않고 이제 꺾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